할렐루야.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감격적인 성벽 봉헌식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날 이렇게 큰 기쁨이 있을 줄은 어쩌면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미리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모였다 하면 그냥 제사만 드리고 헤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새로운 관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날 바로 성벽 봉헌식이 있던 날이죠. 백성들이 그냥 해산하지 않고 모세의 책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에스라가 낭독을 했는지 다른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낭독을 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마침 신명기 23장 말씀을 아마 낭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있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오늘 말씀 2절에 설명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해서 가데스 바네아 범죄 때문에 불과 40일 정도면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할 수 있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머무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40년이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인도를 하면 두려워할 것이니 너는 요단강을 사해 바다를 경유해서 그 바깥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에돔 사람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당신의 백성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물을 마시게 되면 값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에돔 왕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속을 줄 알고 절대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 멀리 에돔 땅을 들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더 먼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백성들은 힘들었겠죠. 그 원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재앙을 입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를 지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모압 땅입니다.
모압 사람에게 똑같이 사자를 보내서 전갈을 띄웁니다. 우리가 그냥 통과만 하려고 합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모압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번 에돔 땅을 지나갈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은 너희와 먼 친척이다. 그들과 싸우지 마라. 암몬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들도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꽤 먼 길을 우회해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들은 그 헤스본왕 시온, 헤스본왕 옥하고 바산왕 그 옥입니다. 헤스본왕 시온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 땅은 통과하겠다고 연락을 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이겠다.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들은 원래 또 다른 거인족의 후예들입니다. 바산왕 옥과 같은 경우는 그를 잡고 보니까 그가 사용했던 침상이 철침상이야. 얼마나 키가 큰지, 그리고 그 무거운 몸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무로 침상을 만들 수가 없어서 철로 침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왕도 때려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죠. 그래서 예상 밖의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땅이 새롭게 이스라엘 땅으로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보니 너희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롯의 은인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다. 그렇다면 너희들과 우리는 형제 종족이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잔뜩 채워줄 수는 없지만 우리 땅에 있는 옥물물은 얼마든지 마셔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모압 사람들은요, 미디안 사람들하고 짜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 수 있을까? 그걸 궁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큰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모여있는 그 뒤편 언덕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발람이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저주하려고 하는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다. 아이고, 근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네가 내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걸 내가 안다. 내 백성 저주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만 하도록 해라. 너무나 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돼서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려다 보면서 그쪽으로 손을 펼쳐놓고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큰 돈을 줬던 모압왕 발락이, 아니 선생님 돈이 부족하십니까? 아니 저주라라고 그랬더니 축복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나도 다 생각이 있어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 다음날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선 돈도 많이 주고 술도 많이 먹이고 고기도 많이 먹였습니다. 오늘은 꼭 저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걱정 붙들어 배 해가지고 그들을 저주하기 전에 저쪽 편에서 잠깐 기도하고 온다 그러더니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 오늘은 저주하려고 지금 결심하고 왔구나. 안 된다. 오늘도 축복해라. 그래서 4번을 연속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4번을. 그러니까 4번째에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아직 축복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도대체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그래가지고
마치 발람과 발락이 크게 싸우고 그들이 이렇게 헤어진 것처럼 나오는데,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발람이 받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개석상에서 저주를 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건 뭐냐? 모압과 미디안의 젊은 여자들을 반쯤 옷을 벗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장막 주변을 어슬렁거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어서 간음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끌고서 모압과 미디안의 우상 숭배 자리에 끌고 가서 함께 절을 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의 군대로 저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저들이 신인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일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방 백성들이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칼로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계시거든요. 이 칼을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휘두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칼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회개했고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뭡니까? 발람, 그놈이 나쁜 놈이었어. 그놈이 하나님의 위험에 압도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악한 꾀를 내어서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든 거예요. 절대 살려줄 수 없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일 때 발람을 발견하고 갈갈이 찢어 죽였습니다. 그냥 곱게 죽일 수가 없죠. 발람은 성경에 선지자라고 호칭을, 저는 선지자라고 호칭 안 합니다. 무당입니다. 무당.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은 절대 영원히 무릎 꿇고 두 손 싹싹 빌어도 여호와의 회중에는 들어올 수 없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 똑같을 수 없죠. 먼저 부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받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동시에 선택하시지 왜 이스라엘만, 아브라함만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나머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뻐하시고 그들만 쏙 뽑아서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삼아서 그 나머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실패했습니다.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역할을 오늘날 교회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만 쏙 뽑아가지고 나머진 다 죽이고 우리만 구원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 중에서 몇몇을 더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고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니까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충분하게 잘 감당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잘 감당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세상에 걱정하는,
큰일이야. 요새 교회가 옛날 같질 않아. 세상의 걱정을 사는 그런 교회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항상 근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셔요. 그 사람들 복을 다 받고 흘러 넘치면 이방인들도 받는데, 가만 보니까 흘러 넘치는데 별로 없어. 거기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의 혈족이 아닌 사람도 덜어 들어가. 애굽에서부터 애굽 사람이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겐 족속 사람들도 제법 많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왔어요. 더러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굳이 갈라내지 않더라고요. 언약궤가 석 달 머무르라고 큰 복을 받았던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았어요. 겐 족속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충성을 받으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잖아요. 100% 유다의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과 유다 사람하고 결혼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잡족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수 혈통 유다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뻐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민족하고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몰라요. 고대로 올라가면 전부 다 아담의 자손이니까 한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까운 친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생김도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혈통이 다르니까 하나님 회중에 못 들어가면 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당시의 문화가 이렇게 배경이 있는 것인데, 성불구자,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또 모압 사람, 그 몇몇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당시에 암몬 족속이 가까이 살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해를 했잖아요. 북쪽에 사마리아가 방해했고요. 동쪽에 암몬이 방해했고요. 남쪽에 아라비아가 방해했고요. 서남쪽에 아스돗이 방해를 했어요. 네? 다 동서남북에서 방해를 했다고요. 비웃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내부의 첩자를 통해서 정보를 퍼뜨리기도 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모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해 전술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성격이 괴팍한 사람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적이란 말이에요. 주적. 이스라엘의 주적.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다면 제일 먼저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누가?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아스돗이 그렇다고요. 자, 그런데 이미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있었어요. 통혼. 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걸요. 아주 오래전부터 막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막으셨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모세 때부터 막으셨어요. 여호수아 때 막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뒤섞어서 막 결혼했어요. 자, 이방인들을 쳐서 죽여야 돼요. 쳐서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쳐 죽여야 될 이방인입니까? 이게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내는 그러고 싶지는 않겠지만 생리배를해서 띄어낼 수 있지만 자식을 어떻게 자르냐고. 자식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결혼하지 마라. 너희들의 딸을 이방인들에게 며느리로 보내지 마라. 이방 여자들을 네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로 데리고 들어오지 마라. 그랬는데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래 느헤미야 때도 이미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미. 유다의 귀족들 중에서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인데 사돈이야. 어떻게 거리를 둬? 상황이 아주 불편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벽 봉헌식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이 충만했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 충만했다고. 근데 그 상태에서 선포된 말씀이 신명기 23장인데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제하라는 거예요. 제해. 빼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움직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바로 순종해야 돼요. 뭘 했냐 하면 섞인 무리를 분리했다는 거예요. 섞인 무리를 분리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처음에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유다 땅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들어와 살았어. 여러 가지 이렇게 장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들어와 사는 걸 어떻게 그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말씀을 읽고 나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그들을 유다 땅 밖으로 추방했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 섞인 무리라는 말의 뜻이 그게 아닙니다. 이 섞인 무리라는 뜻은요, 혼혈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혼혈 아이. 엄마나 아빠 중에 하나는 유다 사람인데 하나는 모압이나 암몬 사람이에요. 엄마가 모압이나 암몬 사람인 경우도 있고 아빠가 모압이나 암몬 사람인 경우도 있겠죠. 사실 완전히 인종이 다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김은 비슷합니다. 자세히 보면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핏 보면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중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한국 사람 결혼해서 자녀를 태어났는데 이상한 게 나옵니까? 아니죠. 한국 사람끼리 결혼했을 때 얻게 되는 아이랑 거의 비슷한 아이가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압 또 암몬 출신 배우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도 똑같이 유다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뻔히 알잖아요. 너 아빠가 모압 사람이잖아. 너 엄마가 암몬 사람이잖아. 뻔히 안다고요. 보통 엄마가 암몬이나 모압인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아빠가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인 경우는 유다 여자가 암몬 땅, 모압 땅에 들어가서 살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 여자가 유다 땅에 들어와 사는 경우가 있겠죠. 그 자녀들을 분리해냈다고. 몰아냈다고. 몰아냈다고 멱살 잡아가지고 막 집어 던졌다는 뜻은 아니고 그들을 유다 사람들의 명부에서 지웁니다. 유다 사람들이 명부에서 지워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유다 땅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상속권을 박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유다 땅 안에서 이장이나 면장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추방시켰다는 뜻은 아니지만 완전히 그 지역 사회에서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옥에 가두지만 않았을 뿐이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뒤에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뒤에 4절 이하의 말씀은요, 성전 봉헌식이 있었던 때로부터 한 12년 후의 일이에요. 12년 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1장에 처음에 유다로 갔던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째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20년째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유다로 가게 됐죠. 처음부터 총독의 임명을 받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그냥 가서
알았어. 성벽 짓고 그거 좀 폐허가 됐다고 하니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우리 페르시아 땅인데 네가 가서 재건시키고 와.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성벽 건축에 52일이 걸렸어요. 성벽 건축에. 그 성벽 건축하기 전에 백성들 설득하고 하는데 뭐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대충 2달 걸린 거예요. 2달. 2달 동안 성벽을 건축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다시 왕께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성벽 건축을 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왔으니까 왕께 돌아갔겠죠. 뭐라 그랬겠습니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왕의 지원으로 성벽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노역에 참여해서 52일 만에 몇몇 길이의 성벽을 완벽하게 건축을 하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야, 정말 수고 많았다.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규모가 적질 않은데 어떻게 52일 만에 됐지? 이게 다 왕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 아닙니까? 왕께서 왕실의 그 산림 감독에게 조서를 써주셔가지고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원만하게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정말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때 왕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느헤미야여, 내 이제 보니 자네를 여기서 술관원으로만 쓰기에는 아까운 인재인 것 같소. 자네는 유다 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의 풍습과 그쪽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자네를 정식으로 유다 총독으로 임명할 테니 가서 유다 땅을 한번 잘 다스려 보시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유다 땅으로 왔을 겁니다. 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유다 사람들 사이에 안 좋은 폐습들을 개혁하고 또 영적인 종교적인 개혁운동을 도와주고 그리고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성벽 봉헌식까지 마무리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 이후에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섞인 무리들을 다 분리시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4절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끝나는 31절까지 말씀은 한 12년 정도 후의 일인데 그때 있었던 일 몇 가지를 회고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총독이 아니에요. 자,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역할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자기 왕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시여 허락해 주셔서 유다 땅을 잘 다스려서 안정시키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정년 퇴임을 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왕께 보고드리러 왔습니다. 왕도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 자네 정말 수고 많았네. 자네 수고 많았네. 자네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보답하겠네. 고향에 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도록 하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또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이해를 하셔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있다가 느헤미야가 갔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대요. 좀 이상하죠? 바벨론 진작에 멸망했거든요. 지금은 페르시아예요. 왜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를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했을까? 약간 의아한데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있어서 그래요. 중국의 황자도 장안에 있다가 낙양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유다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대쪽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뇌물 같은 거 받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 유다 사회가 안정될 수밖에 없어요.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도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간대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 못 돌아올 거야. 느헤미야가 누구야? 바벨론 왕의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고위 관리잖아. 왕께서 아마 여러 가지로 골치를 썩고 있는 다른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하실 수도 있어. 그러면 느헤미야는 우리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예를 들면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어요. 네?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 예수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귀한 유다 공동체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이 요야김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요야김이라는 대제사장 느헤미야가 왔을 때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 엘리야십에게 대제사장 직임을 물려주던 그런 때예요. 지금 시간이 또 12년 지났으니까 요야김은 은퇴하고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최고 결정권자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유다의 대제사장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돈관계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척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도비야는요, 암몬 사람이에요. 도비야는요, 성벽이 건축될 때에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함께 적극적으로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산발랏이 직간놈들이 성벽을 지을 수 있겠어? 라고 비웃었을 때 도비야는 지놈들이 뭘 짓는다면 여우가 뛰어 올라가도 허물어져 내릴 겁니다 하고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는 편안하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느헤미야가 갔잖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 안에 방을 하나 내줬어요. 사돈, 이제 편안하게 예루살렘에 다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도 머셔서 예루살렘에 다녀가시면 당일에 돌아가실 수 없을 테니 제가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방에서 지내시고 쉬셨다가 볼일 보시고 천천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돈이니까 편의를 봐드린 것이죠. 그러나 성전에 여호와의 회중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본래 제사장에게 바치는 성물을 보관하는 방을 이방인을 위한 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합리화시킬 수 없는 너무나 중대한 죄악입니다. 특히 이 악을 저지른 사람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은퇴하자마자 유다로 내려왔어요. 어쩌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영영 안 올 줄 알고 작별 인사 다 하고 갔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돌아왔어요. 그래, 조금 있다 보니까 금방 소식이 들립니다. 사실은 선생님 가시자마자 그 엘리야십 제사장이 방 하나를 사둔 그 도비야한테 내줬어요. 도비야가 누굽니까? 암몬의 그 총독 아닙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희는요 대제사장이라 말도 못 꺼내요. 느헤미야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우리 성경책에는 크게 근심했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유다 땅 모퉁이에서 누가 범죄를 해도 그것 때문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지 모르는 영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 유다 땅 한복판에 그 예루살렘에 그 가운데 성전에
거기 이방인을 위해서 넓은 방 하나를 내놓았다고? 말도 안 되잖아. 총독의 권위는 없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뛰어 들어가가지고 도비아가 쓰던 세간 살림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다 집어 던졌어. 여기 내어 던지다라는 이 단어는요, 예전에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판을 내어 던질 때 썼던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에이 부서져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다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도비아가 쓰던 침상, 도비아가 쓰던 의자, 도비아가 입던 의복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던지는 과정에서 많이 망가졌을 겁니다. 느헤미야도 나이가 많아요. 느헤미야가 역정을 내면서 집어 던졌을 때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릴 명분이 없잖아요. 느헤미야가 그걸 다 집어 던지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방은 제사장에게 바치는 성물을 보관하는 방이다. 그런 방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어준다니 말도 안 된다. 이 방은 오염되었다. 이 방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방도 오염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니 이 방들을 먼저 정결하게 해라.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방들입니다. 도비아가 쓴 방은 하나지만 한 방만 정결하게 한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방들을 다 정결하게 했어요. 어떻게 정결하게 하죠? 모세율법에 보면요, 불을 견딜 수 있는 건 불을 지나가게 합니다. 불을 견딜 수 없는 건 물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그 안에 물로 바닥과 천장과 벽을 다 닦았을 거예요. 다 닦아서 정결하게 하고 그 방의 본래 기능인 제사장에게 바치는 성물을 보관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성전은 성전 본래의 기능만 수행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리 교회는요, 작아요. 우리 교회는 무슨 다른 기능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크면 구석구석에 개인 물건이 쌓일 수도 있고요, 사적인 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버거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것을 통해서 마련된 그런 시설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에 버겁게 헌금을 드렸던 이유는 성전 또는 교육관 이런 건물을 만들어서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 기도하고 그 건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쓰라고 헌금을 한 거랍니다. 그런데 결국 헌금을 해놓고 보니까 이건 내 방이야 해놓고 문 잠가놓고 아무도 못 쓰게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를 저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자기 전용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니까 뭐 하다 보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물함이라든가 창고를 둘 수 있게 그 캐비넷이라든가 옷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두고 그것은 잠글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죠. 근데 방 자체를 잠궈 놓고 아무도 못 쓰게 한다? 그것은 교회의 본래적인 의미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팀이 주로 사용되는 방을 빌렸을 때는 깨끗하게 쓰고 나오는, 서로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잘 안 될 때 이거 잠궈야 되겠어요. 여기 우리 예를 들어 성가대에서 음악을 들어주기 위해서 앰프를 설치해 놨는데 꼬맹이들이 들어와서 막 만지다 고장났어요. 그래서 문을 잠가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남겨진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